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는 나의 삶이 선교지 나의 존재가 복음이라는 주제를 품고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교지로 바꾸어내고 왜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주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삶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의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복음이기 때문에 뭔가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아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 불편함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각자의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부르심 때문이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나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나의 존재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콜링,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콜링,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알고 있겠는데 어느새 이 부르심이 그냥 머릿속에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의 사건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 부르심이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르심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출발점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전환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에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이동 중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면이 전환되고 계속해서 이동 중이셨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시선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이 마태라는 사람은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기생충, 그러니까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기생충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았냐면 세리는 로마로부터 부여된 세금을 걷는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가져다 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더 짜증나는 것은 이 세리들이 상급자가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에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남겨먹으려고. 그리고 세리들은 이방인과 이방인들의 화폐를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정결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 유리한 대로 정결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해석해서 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기생충 취급을 받는 이 세리 마태에게 멈추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로부터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마태라는 이 인물의 이름을 레위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이름을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붙인 기독교적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 부르심을 받고 난 후가 같지 않다는 점이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시선을 멈추시고 나를 따르라 라며 부르신 그 사건은 그의 이름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반응에서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망설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은 부르심 앞에서 마태의 반응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버린 것, 그리고 그가 일어난 자리, 이게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의 눈앞에 이익을 버렸지 않았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박차고 일어난 그 자리,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만큼 더 걷어서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 세관의 자리를 마태는 박차고 일어납니다.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말입니다. 마태가 버린 그 자리에는 불의와 타협해 얻은 이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불의와 타협했을 때 수많은 약자들, 넓게는 자신의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러한 현실에 눈 감게 했던 이기심. 마태는 그 이기심까지도 버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탐욕, 억압, 우월감, 그리고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음으로 생겨날 수 있는 자괴감, 우울, 수치심, 죄책감 등을 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굴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그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일까요?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 위해 마태 자신이 붙인 기독교적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레위가 자신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마태로 바꾸었는데, 이 마태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전의 불의와 타협해서 이득을 챙기는 삶, 그로 인해서 남들보다 나름 부유하게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름 자신이 평생 동안 해오던 일, 그 삶에 불의함이 남아있고 사람들 때문에 자괴감, 우울, 수치심, 죄책감이 들지언정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름 안정감을 느끼는 자신의 삶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관 레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태가 된 그의 삶은 이익과 안정감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삶이었고 자괴감, 우울, 수치심,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참된 평안이 있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동참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나의 일상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따져 묻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마태와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상태가 꽤나 괜찮아서 우리가 조금은 봐줄만 해서 혹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말입니다. 호기롭게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이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이 사회에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못 살아남아 라며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불의에는 저항하며 당장은 조금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안정감을 느끼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조금은 불편하고 낯설어도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봅시다. 우리의 사회는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안정감을 누리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타인을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중요하다며, 일단 내가 중요하다며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된다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리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마태 이전의 레위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가 말하는 이러한 안정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타인과 삶을 나누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일지언정 그 길이 마태인 줄 아는 사람은, 그 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나 그분을 따라갑니다. 레위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태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십니다. 성경은 그 식사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앉았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기대어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대어 앉는 행위는 그 잔치의 주인이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는 하나됨을 상징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식사 자리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밀한 관계, 얼마나 친하냐면 그들과 하나 된 식사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고. 앞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친밀한 관계, 하나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있는 것조차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냐고요. 그리스 뒤이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 헬라 문화들이 유입됐습니다. 급격하게 유입된 헬레니즘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의도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막 넘쳐오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고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말고 또 하나의 파가 등장하는데 뭐죠?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지니면서 그 로마의 권력 옆에 붙어가지고 자신들 거기에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의도가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문제는 오히려 그 열정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노선, 판단, 거기에서 오는 열심이 오히려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불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할지언정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신앙의 노선, 판단, 경력,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신앙의 경력이 꽤나 오래된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신앙적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신앙의 노선이, 나의 판단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의 편견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경력, 신앙적인 열심, 신앙적인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이거 갖지 말고 다 잘못되었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가치에 의해서 늘 점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그저 겉모습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지만,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그분의 삶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가치를 놓치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형식만 갖추어진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보다도 삶에서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삶을 나누시면서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잖아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의미를 정말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단순화시켜도 되나 싶지만 정말 단순화시키면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부르심 따라서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어나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이유는 그가 더 착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고 그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마태는 자신이 떠나온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라는 거 잘 알았겠죠. 불이함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우울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익숙했고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안정감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더 생명력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감정에 치우친 충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곡된 기준으로 형성된 안정감, 경쟁과 비교 속에서 쌓아온 정체성, 나만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밀어냈던 삶의 구조를 점검하면서 다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보다 나의 신앙 방식,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심히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의 부르심은 익숙한 언어로 바뀌고 그 의미는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라는 초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기에 봄과 가을에 대학원이 개강을 하면 항상 신앙 사경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 모아놓고 신앙 사경회를 진행하는데, 그 사경회 주제가 거의 다 부르심 혹은 소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회자 되겠다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학대학원에 그 입학한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부르심 소명, 부르심 소명, 이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차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아놓고 왜 계속 부르심에 대한 사경회를 진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목회자 되겠다고 부르심 받았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부르심을 계속해서 재확인하지 않으면 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열심, 자신이 쌓아온 신앙 방식, 기준, 경험,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목회자들이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부르심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도 갈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올 한 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복음이 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서 분명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